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 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시간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계시고 저희 가운데 계시고 그리하여서 저희에게 마땅한 심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풍성한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20장 같이 하겠습니다. 20장 찬송합니다. 다 감사 드리세 찬송합니다. 다 감사 드리세 온 몸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할지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교동문은 65번 감사절에 대한 겁니다. 교동문 65번. 시편 136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여기에 있는 대로 교대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르실 찬송은 307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307장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얼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알아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감사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23편 매우 유명한 그런 내용을 싣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매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부족함이 없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 원하는 것이 없죠? 만족할 때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는데, 이 다윗은 내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큰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현실은 이것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느껴지질 않고, 이거는 굉장히 고상한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 또는 뭔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거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하는 그런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분명히 우리 성도들의 고백으로서 누구나 하는 고백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고백할 수 있는가? 그 고백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여기 무엇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이 만족한다, 또는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그 근거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결코 다윗이 아무 고난도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바로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바로 자신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도자이심을 지금 알고 그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나 조건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말 평안하기만 해서 그렇게 다윗이 모든 면에 충족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까닭에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비록 내가 어려운 현실 속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셔서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인도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을 목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을 그러면 양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 말이죠. 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양하면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나오지 않습니다. 양은 부족하고 약하고 또 뭐 좀 지저분하고 어리석고 하는 것이 이제 양이라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양은 아주 특별한 좋은 것을 양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목자입니다. 목자. 양에게 목자가 있는 것입니다. 양에게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양의 똑똑함이 아니에요. 양이 얼마나 이렇게 지혜로운가?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 양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목자입니다. 목자. 목자가 어떠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성도의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성도가 과연 복이 있는 이유가 뭔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계속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성도가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성경에서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다른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을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충분히 이제는 납득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잘난 거 없고 현실에 고난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지금까지도 없었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다고요? 근거가 뭐라고요? 내게 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는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왜 부족함이 없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누가 우리의 선한 목자인가?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그것이 보통 목자가 아니라 어떤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증거를 어떻게 우리가 확신하고 이거 믿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인 것으로, 우리에 대한 말씀인 것으로 어떻게 이걸 확신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죠. 누가 선한 목자입니까? 하나님이 선한 목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한 목자이신가? 하나님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모든 양,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을 한 명도 실족함 없이, 한 명도 빠뜨림 없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선한 목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 뭐가 없어요? 실패가 없습니다. 결코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선한 목자,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오늘날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 그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항상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오늘날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이와 같이 생명으로 가는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할 때 선한 목자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렇게 되어 있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요, 이것은 양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또 먹고 쉴 수 있는 곳이기도 한 곳이 바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인 것입니다. 목자는요,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뭐예요? 양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고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먹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은요, 굉장히 그 예민하고 겁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 데서나 이렇게 쉽게 풀을 뜯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무 데서나 물을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소리에도 놀란다고 그래요. 물이 너무 콸콸콸 흘러도 그 소리에 예민해서 그 물 근처에 함부로 가지 못하는 그런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양들이 잘 마실 수 있는 잔잔한 물가, 그 물이 쉽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물가로 이 양들을 목자가 인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좋은 초장이 있는 곳으로 편안하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 양들을 목자가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양은 누가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돼요? 예, 목자가 있으면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장소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양은 자기가 그 장소를 찾아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양은 자기가 먹을 것을 찾아서 자기가 부지런히 요리를 해서 먹는 그런 양이 아닙니다. 온전히 양이 먹고 마시고 쉬는 일에는 누가 관여를 합니까? 목자가 관여해서 목자가 그 일을 하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목자가 되셔서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하세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로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안전한 곳에서 풍성히 먹고 마실 수 있는가? 오늘날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심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안전을 누리게 하시는가? 우리를 어디에 두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처, 영원한 안식처는 누가 되어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양식이 무엇라고요?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 물론 육신에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이고 우리는 그 영의 양식을 꼭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영의 양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시게 하셔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풍성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날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안전한 곳으로, 그죠?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3절에 보니까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죠. 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해 주셨지만 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양이 어떻죠? 양은요, 길을 잃어버리기를 잘합니다. 양은요, 머리가 나쁘대요. 양은 거기다가 머리만 나쁜 게 아니라 눈까지 나쁘다고 합니다. 시력이 굉장히 약한 동물이 또 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은 언제나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 길을 잃어버립니다.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목자가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면 금방 엉뚱하고 위험한 길로 나가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낭떠러지도 그저 죽을 줄 모르고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막 몰려가면은 따라가는 것이 이게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약한 것.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양은 절대적으로 인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양만 그럴까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똑똑한 것 같지만 사람이 이 양처럼 머리도 나쁘고 눈도 나쁜 양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해서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무능한 존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니, 설령 무엇이 옳은지를 안다고 해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무능하고 무지하고 부패하고 악을 좋아하고 선을 행할 줄 모르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양 같은 사람을 그냥 놔두면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냥 사람을 알아서 잘 가겠지 이렇게 놔두면은 알아서 좋은 길로 사는 길로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두면 어디로 간다고요?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언제나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안다고 해도 행할 능력이 없는, 그래서 늘 길을 잃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도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그 위로운 길이 좋다, 위로운 길이 복받는 길이다 아무리 그거 알아도 내가 거기 가고 싶다 아무리 생각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사람들은 죽음을 위해서만 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딜 잘 가야 돼요? 길을 잘 가야 되는 겁니다. 길을. 언제나 우리가 길을 잘 가야 되는데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의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의의 길을 갈 수 있죠? 아니, 양이 어떻게 좋은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양이 어떻게 자기에게 유익한 생명의 길을 자기가 찾아갈 수 있습니까? 양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있어야 합니까? 목자가 인도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길을 걷는 자, 의인의 길이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의의 길을 걸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의 길을, 의인의 길을 누가 걸어갈 수 있다고요?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만 그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복이 있다, 그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된 자들, 그들이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인의 길을 가느냐 악인의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뭐로 결정된다고요? 뭐로 결정되는가? 누가 목자인가로 결정되는 겁니다. 누가 나의 목자인가? 내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나의 인도자가 선한 목자가 아니면 의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의의 길이라고 아무리 애쓰고 갔어도 그 길이 멸망의 길입니다. 오직 우리가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삶, 그 삶이 될 때만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자인 자는 그래서 뭐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누가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선한 목자, 우리에게 어떤 길을 인도하세요? 의의 길, 옳은 길, 그 길을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로 보면은요, 여기 선한 목자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할 때, 선한 목자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4절에 보면 한번 4절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양은 또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킬 만한 것을 아무것도 양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 빨리 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날카로운 발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물어뜯을 수 있는 강력한 이빨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자신을 지킬 만한 그런 능력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동물이 바로 이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의 공격을 받기가 쉽고요. 또 다른 짐승들의 먹이가 되기가 쉬운 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양들은 새로운 풀과 또 새로운 물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장소로 또 옮겨 다녀야 합니다.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냥 한 군데서 계속 머물러서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양이 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동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동을 하다 보면 험난한 길들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뭐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골짜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광야의 골짜기는요, 굉장히 깊은 골짜기고 아주 시커먼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뭐 들짐승도, 사나운 짐승들도 숨어 있고, 거기에는 또 강도들도 숨어 있고, 또 거기에는 잘못하다가는 자연재해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나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골짜기를 가게 될 때에도 양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양이 무슨 운동을 해서 힘이 세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양이 무슨 자기가 싸울 능력을 갖고 있어서도 아니고, 이 이유는 뭐냐? 이유가 뭐죠?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양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가? 왜 양이 그런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가? 양을 떠나지 않고 양과 어떤 때라도 함께하며 지키고 보호하는 목자가 양들에게는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위해서 목자가 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는 골짜기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골짜기를 만나서 어려운데, 또 그 골짜기 안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마귀의 세력들, 악한 세력, 악인의 세력. 여기서 악인의 세력이라는 것은요, 나를 반대하는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나 대적하면 원수, 악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악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악인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악한 세력, 악한 원리, 악한 사상, 악한 세상의 풍조,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거로부터 어떻게 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물론 외우는 거 중요하고 그 외우는 것이 힘이 될 때도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목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목자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니 뭐가 없다는 겁니까?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세력에 우리가 대적할 능력과 힘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싸워주시고, 우리의 안전함은 그래서 우리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당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안전함,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는 이 일에는 결코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이걸 알아. 이게 우리에 대한 말씀이 돼야 돼요. 뭐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안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그 세 가지로 선한 목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안전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선한 목자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이게 복받은 자, 이것이 아는 것이 성도의 참으로 복 있는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또 하나의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한 집주인 같다라는 이 표현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은 이제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손님을 초대한 선한 집주인과 같은 이미지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 다윗은 이 구절에서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부족함이 없는가, 무엇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신은 목과 같은가 하면은 마치 집주인이 초대해서 그 초대에 응해서 그 집에 초대받은 손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접하신다. 그래서 그 대접을 받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집주인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그 집주인 때문에, 그 집주인이 베푸는 은혜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집주인 한다고 묘사되어 있습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상을 베푼다 하는 이것은 식탁을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잔치상을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잔치상을 잘 베풀어서 풍족한 음식을 준비해서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한 식탁에서 같이 먹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한 식탁에서 같이 먹는다.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가족의 의미입니다.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초청해서 음식을 베풀어주고 식탁의 풍성한 잔치에 이 손님을 초대해서 그를 무엇으로 대접하는 거 있습니까? 가족으로 대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부족함이 없다고요? 우리가? 왜?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 음식을 함께 나누는 가족이 되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이 가족, 하나님의 가족, 그 안에 포함되게 해주셨으니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뭘 같이 나눠요? 음식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음식은 우리 육신에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먹음으로 한 식탁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 자리에 뭐가 차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이 베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먹으며 하나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함께 먹음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성례로서 행하는 게 뭐죠? 성찬 예식 아닙니까? 성찬 예식을 우리가 늘 해야 되는데, 그 성찬 예식,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날마다 먹는 것을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로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오늘도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이 하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공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 되셔서 오늘도 그 양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는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해도 나는 뭐예요? 지금 나는 어떤 자리에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부족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데 그 부족함이 없는 것을 모르는 자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 나라 이야기로 어떻게 우리가 부족함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죠. 우리는 뭘 먹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지금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기쁨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으니, 기름으로, 기쁨이 아니고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주세요?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그렇죠? 기름은 존귀한 자들에게 붓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영적으로 성령의 세례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죠? 기름 부음을 예수님도 받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기름 부으십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자로 대접하세요?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비천하고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부족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로 우리를 대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죠.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모든 일에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어디에 거하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이 자격, 어떻게 그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계속 그것이 강조되어 있죠. 그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도 뭐가 있어요? 단서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근거인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감히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거룩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그 하나님의 집에 감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상에 감히 참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히 존귀한 대접을 하나님의 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온통 부족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고백이 뭐예요?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영원히 어디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다윗의 고백에서 왜 부족함이 없는가? 다윗의 고백, 그죠? 전부 다 그 원인이 뭐예요? 여호와가 내게 목자가 되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내가 왜 부족함이 없는가? 하나님이 나를 잔치에 초대하셔서 그 잔치에 초대한 주인처럼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러니 내가 그 집에 머물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존귀함을 받을 수 있고, 모두가 강조점, 다윗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그가 나를 실만한 물가에, 그가 나를 소생시키시고, 그가 나를 어디에요? 위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가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그가 나를 보호하시고. 다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양이 합니까? 양이 합니까? 초대받은 사람이 음식을 차렸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아직도 이 사실이 먼 일로 느껴지십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것, 나는 아직도 아닌데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지금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와 살을 찢기시고, 내가 그 안에서 선한 목자 안에 기하며 그 선한 목자가 주시는 양식을 먹고 있는 이 현실이 나에게 복이니까 나는 지금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가 왜 안 나올까요? 감사가 왜 나에게 그냥 입에 발린 감사가 될까요? 진정한 감사가 왜 안 나올까요? 그 이유는 이거죠. 부족함이 없다는 이 사실을 아직도 공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내 안에 이루시고 내 안에 인도하시는 일이 뭔지를 내가 아직도 공감을 하지 못하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 현실을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도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목자라고요? 다시 한번 이 사실만 우리 오늘 명심하기로 합시다. 누가 나의 목자시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의 고백이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43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길 잃기를 잘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저희에게 주셔서 예수님 날마다 따라감으로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좋은 곳, 안식의 곳, 생명의 곳으로 또 의의 길로 저희들을 날마다 인도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참으로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또한 오늘도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의 목자가 누구인지 오늘날 잊어버리고 내 맘대로 자행자재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해주시고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참으로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또 부족함이 없는 삶인 것을 아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또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셔서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결코 두려운 길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복된 길이 되도록 또 승리하는 길이 되도록 오늘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또 말씀 나누고 또 예배 드렸습니다. 한 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사오니 또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서승호 집사님 가정입니다. 또 한 주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셔서 한 주간 틈날 때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주 서부교회 또 이 예배 드리는 문제, 예배 회복의 문제가 빨리 상황들이 기적처럼 회복이 되고 진정이 되어서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예배도 기적처럼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앞당겨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함께 일어서셔서 일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